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배주의가 지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고서 이제 나는 어떻게 거룩해지길 원하는가, 또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많이 다들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되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나는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거든요.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그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완전히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나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요즘 하시는구나. 또 그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 들려지는 그 말로 인하여서 너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사실 오늘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말들 또 겉모술수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 속에서 자기 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비판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은 분별을 위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한 대목만 얘기하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그 한 대목만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 앞뒤 구절도 쭉 보면은 정죄하기 위한 것들,
예수님도 이제 죄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를 해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임에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또 돌아가면서 좀 본인들이 이제 거룩을 위해서 사는 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살짝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저는 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잊어버려요. 듣고도.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살짝 왜곡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예은이가 한 번씩 저한테 지적을 해요. 엄마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 탓을 예은이한테는 그냥 그게 변명하는 변명처럼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이게 나로 인해서 살짝 또 왜곡되면 그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뭐 영적인 것이라든가 육적인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이런 부분도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저한테는 오늘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 방편으로 듣고 해석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사람마다 그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에게 구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내 중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거를 내가 아니다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씩은 문제는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 한은 그거는 실수고 이제 잘못 이제 판단한 거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인정하고 바로 잡고 이렇게 나갈 때 크게 문제가 번지지 않게 될 줄 압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주중에 이제 영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엄청 마음의 찔림과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이제 세상 거룩한 불이 아니라 세상 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을 가지고 했던 이유가 이제 술이 취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주중에 그것도 생각했던 거였는데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손님이 너무 많고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를 지키기가 조금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그런 부분들 세상적인 거를 더 쳐내고 아버지께로 더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나를 온전히 지켰을 텐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영적인 무뎌짐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엄청 여러 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질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이 저한테 육적인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뤄드리지 못한 저 자신이 정말 오늘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찬양 중에 부끄럽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나 그런 미디어를 구별해서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어떤 이제 가구를 옮기게 됐어요. 이제 위치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서. 근데 이제 문 출입구 쪽에 이렇게 뒀는데 순간적으로 그 풍수지리가들이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문 앞에는 출입구 쪽에는 어떻게 어떤 배치를 해야지 뭐 20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안 좋네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지금은 제가 원래 문 앞쪽에다 놓으려고 했던 그 위치에다 가구를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악한 세력에 제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백권사님뿐 아니라 아마 거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수시로 날 수도 있고 어디를 가고 뭐를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걸 믿고서 옮겨지고 아니면 옮기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요. 그거는 벌써 내가 무속적인 거를 따라간다. 어떤 풍수질이나 무속적인 것도 세상에 이제 많은 세상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습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한 가지 하면 두 가지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얽매이게 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한 거죠. 빨리 깨닫고 누구나 마찬가지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저런 거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쓰기 위해서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무뎌짐이 있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내가 힘이 없던지 그런 믿음이라든가 의지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서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빨리 회복되고 또 빨리 이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사람의 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예수 믿자마자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의도하면서 머무르는 거, 의도하면서 어떤 부정하는 거, 의도하면서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연약함, 그건 누구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이를 때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히기 전까지는 많은 일들이 겪을 거니까 그거 좌절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항상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밀하게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도 이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제 그 정도까지 오게 되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그만큼 이제 성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되면 될수록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책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누구나 다 부딪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예.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권사님들은 다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젊은 권사님들 이제 뭐 박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되시고 송 권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거룩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는 좀 다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도 하면 더 좋겠고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하셔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기시야. 다오죠.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저께 1일날 저희 이제 시댁 부모님 이제 15년이 지나서 봉안당에 있는 분들을 이제 잔디장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이렇게 옮겨드렸어요. 날도 좋고 참 좋았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우입회가 두 분의 우입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집으로 왔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근데 기분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이틀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막 몸이 다 쑤시고 아파서 그래갖고 저거를 제가 뭐 그 집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그런가? 이제 혼자 생각에 그리고 내가 귀신푸르를 봐서 그런가? 이게 제가 영적으로 너무 이게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지금 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이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그 오늘 말씀의 무감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네. 오늘 이제 낮에 오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것이 나의 그냥 그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밤부터는 아무 그런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거리끼면요. 일단 거리끼잖아요. 성령이 이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거리끼고 생각나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예. 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그럼 없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없는 게 낫지요. 이틀 동안 제가 막 늘리고 예. 그거를 그게 이제 성령께서 그런 거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별로 안 좋아해요. 성령은 이제 살아있는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모셔드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고 뭐 이제 생각나면 찾아뵐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이면은 벌써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매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밝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거리끼면은 빨리 정리하는 것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편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성령에 민감하면요 그런 것들이 막 몸이 아프고 막 정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 네. 저는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주변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 사장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초반에는 막 동조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막 도주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상사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그 충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 윗사람에 대해서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 말 잘 자기 맡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 자신을 지키려고 말을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소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욕도 하고 막 부정적인 거 반대 막 이상한 말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모든 것보다 더 앞서요. 뭐 상사가 어떻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 그러면 거기엔 이제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상사로서 대우를 해야 됩니다. 뭐 나보다 실력이 없는 상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 나는 이제 그래요. 어떤 당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탄핵해서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1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이미지의 1위가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2위가 누구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잘못됐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인정하고 그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돼. 그래야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막 당을 가지고 대통령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던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거리를 안 만들어 버린 거죠. 나는 뭐 잘못된다. 그 사람마다 다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출나게 못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나는 그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인정할 뿐이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저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멈춰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니까 나는 목사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나는 내가 딱 주장할 거를 말씀으로 딱 주장해 버리니까 목사들도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걸 정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판단이야 이렇게 이런 거 잘못되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그건 다 하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그걸 인정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은 사람들 앞에도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혼란함 속에는요 더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빛은 더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하면요 모든 게 잠잠해져 버려요. 뭐 서로 싸우면요 솔직히 여자들 같으면 머리끄댕이 잡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앞서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란을 다 잠재우고 화평케 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비슷한 말이죠. 온전하라. 거룩이라는 말하고 온전이라는 말은 좀 뜻이 다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처음 것이 변함없이 똑같다. 처음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를 가지고 했냐?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라. 근데 이 말은 온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었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나 또 뭐 이제 개인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어요. 뭐 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뭐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품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분이, 계신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뭐냐면은 죄인 되었던, 사랑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변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온전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서 믿으면은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될 때, 변화돼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완전한 성도가 된다고 되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너희 온전하라.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시작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처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같이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 44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원수, 본인을 죽이는 그 살인자요, 집행자, 판결 내린 사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기를 맡기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원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본.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동등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요셉의 예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가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형들은 와서 빌기를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 원수를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의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돌보겠습니다. 원수를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요셉이 그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구일 뿐이야. 모르고 행할 뿐이야. 형들도 모르고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필요하면 공급하셔야 돼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줘야지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막 이제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왜 미워합니까? 그걸 찾아야 돼. 뭐 때문에 미워하는가? 나를 못 살게 굴었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잖아. 미워하는 요소를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 그걸 찾으면 내가 그 미워하는 요소를 찾으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찾지 못하면 그냥 말아버리고 내가 미워하는 거 그냥 풀어버리면은 나는 그걸 해결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이유를 찾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이 마음을 해결하라는 거구나. 돈 때문에 미워하게 하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이웃집과의 관계 때문에 뭐 말다툼이 돼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아직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저 사람 붙여서 이 환경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불편함을 겪고서라도 내가 평안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대한 내 욕망이라든가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환경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가 그냥 원수가 아니잖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원수가 됐고, 그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붙인 거다. 그러면은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풀어진다? 그럼 나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저런 부분을 나를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지 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변치 말라는 것.
변했으면 그거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원수 맺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내 마음이 천국 같고 평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의 이제 온전하심이 내게 그대로 임해서 나도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뭔가 변한 것이 있으면 바꿔서 제자리로 돌려서 처음같이 만드는 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시려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같이 살려고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루지 못하는 것들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걸 속 깊이 안에서 처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